1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상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같이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 양금과 및 모든 악기를 그 느부갓네살을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전 시간에 페르시아 역사 그리고 헬라 역사를 잠깐 봤고 지난 주간에는 바벨론 역사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교회 다니면서 이래 다니엘서를 제대로 우리 교회에서 배운 적이 없어요. 이단들은 이 부분을 또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제대로 알고 싶었는데 교회에서 잘 가르치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가 잠깐 봐도 알겠지만 이 다니엘서만한 책이 어디 있어요? 성경 66권 가운데서도 이렇게 방대한 세계사의 흐름을 담고 있는 책이 어느 책이 이런 책이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동화 같은 이야기,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 사자굴 이야기, 이런 이야기에만 집중하면서 이 이야기를 마치 전설적이고 신화적인 역사성이 없는 이야기로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성경을 모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새벽 시간에 한 장 한 장 아마 어느 목사님보다도 자세하게 이 말씀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는 전혀 다르게 어마어마한 역사적 흐름을 배경으로 깔고 있는 이 책이지만은 그걸 떠나서 이제 성경 안에서 이 다니엘서가 어떻게 성경 안에서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시다 라는 말씀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바벨론 나라가 나오죠. 바벨론 나라. 바벨론 나라는 성경에 요한계시록 18장에 가면은 바벨론은 큰 성 바벨론. 그런데 거기에서 바벨론은 무너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니엘서에 바벨론 나왔지만 바벨론이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게 창세기 11장 바벨탑을 쌓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1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18장 어떤 면에서는요 처음과 끝인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처음은 바벨탑을 세우는 이야기, 바벨론에서 탑을 세우는 이야기고,
그리고 18장은 바벨상이 무너지는 이야기로 되어 있어요. 인크루지오 되어 있어요. 인간의 힘을 합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문명을 세웠던 바벨탑이 이제 18장 예수님의 19장의 재림인데 그 이전에는 바로 무너지는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대한 인크루지오가 성경 속에서 66권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이 바벨론은 역사적으로 신바벨론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에 주후 6세기 약 500년경에 BC 605년에서 539년까지 반짝 있었던 제국이에요. 약 70년. 이 느부갓네살 왕은 43년 동안 통치했어. 그런데 그 아들 때 가서는 그것이 제대로 유지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바벨론이 다니엘서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을 하나님으로 높이는 그런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모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하나의 세상의 대표성을 가졌습니다. 반대로 예루살렘은 여러분 세상 예루살렘도 별로 아름답지 못합니다. 세상 예루살렘도 문제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는 새 예루살렘 또는 하늘의 예루살렘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도성으로서 상징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잠깐 봤듯이 이 짧은 내용 안에 하나님은 정말 너무나 수백 년 이어지는 그 인간 역사를 갖다가 짧은 환상 하나, 그림 하나를 통해 가지고 신상을 통해서 짐승을 통해서 또 순양과 순염소를 통해서 수백 년 이어지는 인간 역사를 압축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역사라는 게 뭐예요? 역사라는 게 뭐냐 그러면은 우리 인생들 한 개개인들이 한 세대가 가고 다음 세대가 나오고 그 다음 세대가 가고 또 그 다음 세대가 오고 작은 개별 인간 역사의 사슬, 개별 인간 역사를 이렇게 고리로서 묶어놓은 것이 역사예요. 역사는 계속됩니다.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다니엘서도 수백 년 역사가 그 속에 나오는데 근데 우리 개인은 어떠냐 하면 개인은 그 역사 속에서 한 점에 지나지 않는, 한 고리에 지나지 않는 거죠. 시편 90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생을 향하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우리 인생을 한 70, 80을 한 생애로 옵니다. 요즘은 조금 더 평균 나이가 늘었지만은 70, 80이에요. 그 이후에 90 넘어가면 제정신이 아니에요. 살아도 산 게 아니에요. 70, 80 강건해도 80 이렇게 짧은 시간 속에서 아주 짧은 한정된 시간을 살고 있는 우리 개인이 그 개인들의 역사가 이어져 있는 이와 같은 이 세상 역사 가운데서 우리 개인은요, 그 짧은 한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역사 속에서 인간은 계속 바뀌는 거예요. 계속 체인지 됩니다. 그 성경은 이 다니엘서를 통해 가지고 그 변화무쌍한 역사 속에 일어난 일들을 하나의 모형으로 보여줌을 통해 가지고 모든 시대에 그 원리가 모든 시대에 적용되는 그와 같은 것을 목표로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여기 이것을 어느 사람을 개인을 가리킨다 이런 데 너무 집중하다 보면은 그 하나님의 뜻을 놓치기 쉬워요. 그보다도 이 작은 뿌리라고 나오는 이 악한 세력 이거는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종류예요. 20세기 와서 히틀러로 등장했고
스탈린으로 등장했고 우리 이 한반도에서는 김일성으로 등장해가지고 김정은이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저 사람들은 전부 신상을 만들잖아요. 신상. 우리 그 다니엘 3장에 큰 신상 만들었듯이 아까 나왔던 그 사담 후세인도 큰 신상을 만들어가 자기가 그 신같이 세계에서 신상이 제일 많은 나라가 북한 땅이에요. 북한 땅. 김일성이, 김정은이, 김정일이 그야말로 성경에 나온 작은 불처럼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박해하고 기독교를 말살해버렸잖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피난해서 남한으로 와서 이 남한 땅에는 교회가 이렇게 차고 넘치고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북한 땅에는 씨가 말라버렸잖아요. 그리고 이 작은 뿔, 여기도 그냥 교회를 핍박하는 작은 뿔은 어느 한 개인으로 봐버리면요. 이게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시대와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는 이걸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로 가리키는데요. 그렇게 가리키면 안 돼요. 그러면은 그 마지막 종말 때 사람들하고만 연관이 되고 나머지 이 보편 역사 가운데 있는 사람들하고는 무관한 일이 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개개인 70년, 80년 살고 있는 우리 한 세대, 우리 인생들에게 이 일들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아까 봤잖아요. 지금도 느부갓네살이 나오고 있잖아요. 사담 후세인이 나와가지고. 자, 2장에서는 이 금속이 나왔죠. 머리는 금이 되어 있고 가슴은 은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허리는 노스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두 다리는 철로 되어 있는 그와 같은 신상이 나오는데 지금 3장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을 보시면은 여기에는 전체가 금신상이에요. 전체가 금신상.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 보여준 신상에서는 금의 나라는 머리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금의 나라도 잠시 있다가 은의 나라로 바뀌고 은의 나라도 잠시 있다가 노새 나라로 바뀌고 노새 나라도 잠시 있다가 철의 나라로 바뀌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이 세상 나라의 역사는 계속 바뀌는 거예요. 계속 그 주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3장을 보세요. 전체 몸이 금으로 된 신상을 만들었다. 거대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금으로 다 만들어버렸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이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을 통해 가지고 왕의 나라는 그 금머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이요. 그 왕으로 봤을 때 이 나라를 바벨론을 영원한 제국으로 영원한 나라로 삼고 싶은데 그 다니엘의 해석을 할 때 보니까는 일시적이라. 그러니까는 자기가 그와 같은 일시적인 나라인 바벨론을 영원한 나라로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으로 큰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크기가 60규빗이고 높이가 60규빗이고 너비는 6규빗이라. 60규빗은 한 규빗이 사람 성인 남자의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예요. 그래서 보통 한 45cm 정도 그렇게 보는데 거의 30m 가까이 높은 고대 시대의 30m 높이로 어마어마하죠. 그 다음에 여기서 폭은 한 3m 정도 되는 그런 정도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전체를 금으로 그렇게 만들었어요. 아마 전 순금으로는 할 수 없을 거예요. 아마 표면은 금으로 박을 했든지 그러셨을 텐데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다. 여러분 60규빗, 6규빗, 6이라는 숫자가 반복되죠. 성경에서 보면요, 이 6은 사람의 수예요.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짐승의 수 666이 나옵니다. 짐승의 수 곧 사람의 수라 그렇게 해요. 사람의 수이면서도 짐승의 수다. 이게 뭔 말이에요? 다니엘서를 보면 7장에 보면은 세상 나라를 짐승으로 비유를 했는데 하나님 없이 자신을 신으로 세워가는 이 인간 세상을 짐승의 나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크기도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세운 장소가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 바벨탑이 세워졌던 장소가 신할 땅의 바벨이에요. 신할 땅의 바벨. 신할이라는 것은 하나의 우리로 치면은 도를 가리키는 큰 지역에 도를 가리키고 그 다음에 바벨은 그 가운데 한 시를 가리켜. 그렇다면은 이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워진 것도 마찬가지로 신할 땅에 세워진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 뜻을 반대하면서 바벨탑을 세웠듯이 이제 그로부터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똑같은 일이 본인은 모르죠. 본인들은 전혀 모르죠. 근데 우리는 알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야. 사람은 자기가 사는 시간밖에 못 보지만 성경을 통해 가지고 쫙 역사를 전체를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는 이 짓이 지금 창세기 11장에 니므롯이 바벨탑을 세우는 짓을 느부갓네살이 지금 하고 있네요. 역사를 통해 보면요, 이 영웅들은 전부 이런 짓을 해요. 계속 자기를 위해서 큰 기념탑을 만든다든지 이런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자신을 섬기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은 뒤에 안 읽어서 그렇지 계속 반복되는 말이 나와요. 반복되는 말이. 예를 들어서 2절에 보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의 모든 간원. 3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그냥 생략해서 말하면 될 텐데 꼭 이렇게 8개 직분을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또 뒤에 또 나와요. 뒤에 또 보시면은 저기 뒤에 27절도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 오늘 조금 줄었습니다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3장을 읽다 보면은 계속 반복되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바로 4절이에요. 4절.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자,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 이 말은요, 세상 나라 전체를 가리키는, 오늘날 치면 인류를 가리키는, 인류. 백성들과 나라들과, 나라 복수입니다. 각 언어로 말하는 자. 이 세상에 나라들이 많이 있고요. 나라보다 더 복잡한 게 언어예요, 언어. 언어로 분류됩니다. 어떤 나라는 한 나라 안에 언어가 여러 개가 있어. 이 세상에 인류를 구분할 적에 제일 어려운 게 바로 언어예요, 언어. 언어 때문에 우리가 소통이 잘 안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오늘날 치면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인류를 가르치는 표현입니다. 이 이야기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7절 보세요. 7절.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과. 그리고 29절에도 보시면 29절은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이 말은 온 세상 나라에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명령을 하는 거예요. 명령을. 여기 느부갓네살은 니므롯인 거예요. 니므롯. 그 당시에 세상에 처음 지배자가 되어가지고 자신을 하나님처럼 높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았던 그 모습 같은 그 일을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수천 년이 지난 후에 본인들은 전혀 모르는데 모르고 하는 일이 헤아려서 새 것이 없다고 계속 그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이야기는요, 다니엘 여러분 3장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4장 한번 열어 4장 1절 4장 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한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5장 열어서 5장 19절 5장 19절 그에게 큰 권세를 주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 7장 14절 7장까지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 자, 전반부에 7장까지 걸쳐가지고 계속 이 단어가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백성과 나라와 언어. 몇 번 나오냐? 7번 나와요. 여러분 성경은 신비합니다. 이런 것들을 그냥 반복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걸 좀 더 자세히 연구하면 항상 7이에요. 7. 7은 성경에서 완전수예요. 자, 이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왕인데 그가 왜 온 세상 나라의 이 대표인 것처럼 계속 세상 모든 나라를 향하여 명령하고 있을까? 더 자세한 내용이 있지만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는데 자관 이 느부갓네살이 이와 같이 한다. 여러분 백성과 언어와 나라와 언어가 제일 먼저 성경에서 출발한 것이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제일 먼저 백성과 나라와 언어가 이렇게 달라지는 장면이 창세기 11장이에요. 자, 창세기 11장 한번 찾아보세요. 놀랍게도 이 다니엘서는 창세기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11장 1절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 원래 인류는 전부 한 말을 통해서 그래서 함께 모여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다 온 땅에다 흩었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시면은 말을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은 흩어지고자 하는데 이 사람들이 단결해가지고 우리 흩어지지 말고 우리끼리 그래서 탑을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하자. 하나님까지 인간의 힘을 가지고 그렇게 높아지고자 했습니다. 6절 여호와께서 이 무리가 한 족속이여 언어도 하나면서 그래서 7절에 언어를 혼잡하겠어. 9절에 보니까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겠어. 온 땅에 흩었어요. 자, 언어가 혼잡하게 된 장소도 바로 이 바벨이고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나라가 되고 그 백성들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느부갓네살이 백성과 나라와 다른 언어를 말한 자 이야기할 때 이 배경에는 바로 이 창세기 3장에서 바벨탑에서 흩어진 인류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놀랍게도 이 백성과 나라와 다른 언어를 말하는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 그러면요.
바로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자, 요한계시록 5장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5장. 요한계시록 5장 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지금 다니엘에 나왔던 그 백성과 나라와 언어가 다른, 이 방언은 각 나라의 언어들을 가르치죠. 17장이로 17장 뚝 떨어져 가지고 계속 중간에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17장 15절이요. 17장 15절.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 주게 하시되. 15절이죠. 또 천사가 내가 본 바 은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자, 나라와 백성과 방언, 다른 언어. 이게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다니엘서에서 또 중간에서 이 강조되었다가 이 성경 마지막 책에 가서 또 이것이 강조되는 거예요. 처음은 출발, 인류의 출발을 가리키고 요한계시로 이제 마지막을 가리키는데 거기 전부가 인류 전체는 인류 전체. 그리고 그 중간에 다니엘서에서 인류 전체를 통치하는 그 바벨론을 통해서 인류 전체가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이스라엘의 종교, 기독교를 편협하게 생각해가지고 어느 특수한 지역에 제한된 게 아니에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단지 이스라엘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했을 적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하나님의 관심은 세계 인류예요. 백성과 나라와 언어를 쓰는 모든 그들이 있거든. 제가 이걸 찾아봤어요. 이것도 혹시 7번이 아닌가 찾아보니까 7번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어수룩하게 쓰인 것 같고 이렇지만요, 성경을 보면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역사 가운데서도 정밀하게 적용되듯이 성경 나름대로 유기적으로 정확한 질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 나라는 계속 바뀌지만은 이 세상 나라 가운데 다니엘 2장에 뜨인 돌이 나왔죠. 뜨인 돌이 날아오니까는 그 돌이 태산을 이루죠. 돌의 나라가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계시록 다니엘 7장에서 보면 짐승의 나라들이 쭉 나왔죠. 그런데 그 짐승의 나라 마지막에 인자 같은 이가 하늘에서 등장하는 거 봤어요. 그게 바로 돌과 같은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반복되는 시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세상 나라들은 계속 바뀌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영원한 나라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며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이것도 몇 번 나오느냐? 7번 나와요. 2장 44절, 4장 3절, 4장 34절, 6장 26절, 7장 14절, 18절, 27절. 와. 성경은요, 인간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로 쓰였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때로는 으스룩해 보이는 것 같지만요, 정교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 성경이 어떤 책인가를 알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등장했던 이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그 이 악의 나라 등장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2장에 보면 돌이 날라와가지고 온 세상을 그대로 무너뜨려 버려요. 여러분, 타작마당에 기가치대가 없어져 버려, 세상 나라가 없어져 버려서. 그 2장을 보면은, 야,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갑자기 오는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2장 때문에, 야,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킨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또 그렇게 보는 것이 자연스럽게 보이고요. 근데 7장에 똑같은 세상 나라를 가리키면서 짐승 4마리 짐승을 했는데, 그때는 더 자세하게 7장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돌의 나라, 인자의 나라가 왔지만요, 그 속에 속한 성도들, 교회가 나오는데, 이 교회가 7장에서 보면 박해를 받아요. 작은 뿌리에서 박해를 받습니다. 언제 동안? 3년 반 동안, 3대 반 동안 박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박해를 이겨낸 자들이 궁극적으로 이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2장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단수명한 것 같지만은 7장을 보면은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성도들이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받으면서 그 환난을 이겨내는 그 내용이 나와요. 이걸 보면은 7장을 보면은, 야,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까지를 가리킨다. 예수님이 초림되어 이 땅에 오셨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시작이 됐죠.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마가복음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첫 일성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 나라는 시작이 됐어요.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온전하게 성취될 것이에요. 자, 사도행전 2장은 여러분, 사도행전 2장. 교회가 처음 시작되는 장면이 사도행전 2장입니다. 2장. 사도행전 2장 4절부터 보면은 처음에 등장하는 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냐. 이제 모인 사람들이 언어가 달라요. 왜 그러나 하면 예루살렘에 모였지만 유대인들은 그 과정에서 신구약 중간기 400년 과정에서 온 세상이 흩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나라에서 왔는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거기서 이방에서 태어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다른 거예요. 5절 보세요.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각국으로 와서 예루살렘에 왔다. 이 예루살렘에 백성과 나라들이 다 모였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가 다 달라요. 언어가 달라요. 6절에 보니까는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한 것을 들었다. 전부 다 언어가 다른 거예요. 각각 다른 나라에서 와가지고 언어가 다르게. 9절에 보면은 나라들이 나옵니다.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과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 가까운 세상의 여러 나라들이 나와요. 여러분, 이 백성과 그리고 방언과 나라들이 지금 사도행전 2장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오순절 날 이 언어가 통일해 버렸어. 전부 한 언어로 듣는 거예요.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자들이 모였는데, 그것이 하나로 통일이 되는 역사가 바로 사도행전 2장인데, 이게 교회의 출발이에요. 교회의 출발. 그러니까는 돌의 나라가 와서 2장에 보면은 갑자기 오는 것 같지만은, 자세히 보니까는 이 교회가 이 땅에 와서 그다음에 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 그러니까 교회의 출발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그 돌의 나라를 자세히 보여주는데,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는 이 사도행전 2장 때 이 언어가 통일이 되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마지막에 이 계시록에서 다시
그와 같은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 모든 것이 성취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로 보면 교회는 세대 반 동안 작은 뿔, 악한 세력, 적그리스도 같은 세력에 의해서 고난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 환란이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나는 아무 환란도 없고 아무 부담도 없고 아무 누구 내한테 태클 거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은 그것이 예수를 바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 가면 7교회 나오잖아요. 7교회는 공통적으로 이기는 자. 환란을 이겨내는 자. 여러분, 환란의 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환란을 당하면은 문제가 이게 언제까지 될 것인가 여기 관심인데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세대 반. 그렇게 짧지도 않고 그렇게 길지도 않은 시간이에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시간의 주인으로서 오셔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다니엘서의 배경은 지금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던 기원전 6세기 이 바벨론의 현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포로기 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요 가장 가까이 역사했어요. 여러분, 에스겔서와 다니엘서가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어렵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전부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해서 초현실적인 계시를 받거든요. 스가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게 전부 언제냐? 포로기예요. 포로기. 추방돼서 본국에 추방돼 가지고 가장 힘든 삶을 사는 그와 같은 긴 줄 아는데, 아니 그때 포로 가운데 하나님 가장 가까이 하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앞날의 소망을 주시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지난 문재인 정권 때 이 교회가 모임에 대해 가지고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하는 그런 것을 우리 생에 처음 경험해 봤어요. 여러분, 우리 이 교인들 가운데요, 많은 분들은 좋은 직장을 다니니까는 예배 간다고 그렇게 이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당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신다인 형제 같은 경우에는 그 직장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또 어리니까는 거기다 무시하면서 니 또 교회 갔다 왔나 그러면서 막 박해하고 핍박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런 입장에 한번 되어보면요, 많은 우리 그 시대의 교회들의 예배를 포기했습니다. 무슨 영상 예배, 인터넷 예배, 별걸, 비대면 예배, 온갖 말이 다 지어져 왔어.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여서 함께 형제자매도 함께 드리는 거예요. 다니엘서는 이와 같은 교회 시대에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는 메시지로 되어 있으며, 이것은 바벨론 포로 시대뿐만 아니라 먼 오고 오는 시대에 다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3년 반을 개인 경험해서 놀라웠게도 이것은 이 교회 전체로 받는 시기도 하지만 우리 개인도 때때로는요, 이 3년 반의 환난을 당합니다. 그때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져요. 육신적으로는 가장 힘들고 어렵지만은 가장 가까워집니다. 제가 지난 주간입니까? 보여드렸죠? 일기 썼는 거. 96년도. 그때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는, 사실상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가장 어려울 때죠. 그 문제가 언제 해결됐냐? 2000년도 3월이에요. 2000년도 3월에 그 빛을 많이 졌다가 그 빛이 딱 갈았는데 너무 감사하고 할렐루야 했는데, 아니 날짜를 한번 계산해 보니까는요, 3년 정확하게 6개월이었어요. 우리 신다인 형제 태어날 때예요. 3월 17일 날 태어났는데 그로부터 일주일 후에요.
그래서 제가 이 소설의 책에 놀랐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고 지나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고 지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에 일어난 일들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금을 찾듯이 은을 찾듯이 감추인 보화를 찾듯이 이 3년 반의 연단의 기간은 우리 개개인에도 적용되는 것임을 저는 개인 체험을 통해서, 체험은 확실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정밀하게 그렇게 역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 이게 요한계시록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다니엘처럼 승리하며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아주 친근하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래야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을 통하여 보여주신 이 말씀이 그냥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여기 살아있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바르게 깨닫고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21세기 다니엘 같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8장입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 화를 보라 길쌈 수고 안 해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깊이 쉬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지금은